오늘은 이제 지난주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도 2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일을 할 때 제목이 지명이었어요. 들어와라는 항구를 제목으로 해서 했습니다. 오늘도 지명이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이 지명을 가지고 그 지명에서 일어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서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교훈을 이렇게 뽑아내면 기억이 오래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지명을 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얽혀 있구나,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0장 16절 보면 20장부터 25장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5장이나 할애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두 기자인데 누가의 주제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이 기류의 복음이에요. 여행하는 공동체라, 제자와 공동체가.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여행하는 공동체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게 누가복음의 이제 주제예요.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로마로 가는 길인데, 이게 로마를 중심으로 쓸 것 같은데 로마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조금 맨 마지막에 한두 기절. 그리고 사도행전의 26장 전체에서 아주 가장 큰 이 5장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예루살렘 행이다, 로마 행은 부가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의 길이나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길이 둘 다 예루살렘 행이 중요하다. 예루살렘 중심성.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영어를 해요. Centrality of the Jerusale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주제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지 말기를 하는데도 내가 꼭 가야 하리라. 이 must, 헬라어로는 그 조동사가 must에 사는 게 데이라는 조동사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하리라, 이러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꼭 가야 된다. 왜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만 했을까? 예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돼. 그런데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해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예언 성취를 위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게 숙명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에게는 예언된 곳. 근데 사도 요한은 달라요. 사도 요한은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꼭 죽어야 한다 이런 거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미션, 주님께 받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없고,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스페인으로 갈 수 없다. 예루살렘은 선교를 위해서 꼭 가야 할 선결 과제가 있는 장소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 둘 다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27장에서 사도행전 27장 전체에서 무려 5장, 20장부터 25장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신학적 중심이라는 건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먼저 강림하셨고, 여러분 성령이 왜 예루살렘에 강림하셨을까요? 갈릴리로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승천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얘기했을까요? 고대의 모든 제국은 제국의 도시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이 신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성령의 통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성령께서 갈릴리로 가시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돼요. 예루살렘 피전성이라는 거죠. 첫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탄생했고 첫 순교자도 예루살렘에서 나왔고 세계 선교를 위한 첫 공의회, 요즘 뭐 로잔대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게 이제 공의회라는데 카운슬, 이 캐토릭은 카운슬이 많아요. 뭐 바티칸 카운슬, 무슨 카운슬에서 공의회가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탄생하고 나서 딱 바울 당시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 만에 로잔에서 그 1974년이죠. 이 전 세계 15,000 국가의 선교사와 목사들이 다 모여서 스위스 로잔에서 선교 대회를 열렸는데 타임지는 2000년 만에 열린 개신교의 카운슬 공의회라고 했어요. 그럼 공의회는 주로 뭘 하는 거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난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의견이 엇갈렸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최고의 난제는 뭐였냐? 이방인들의 율법 문제야.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이제 구원받게 하는데 율법 없이 구원받게 하느냐? 율법이 선결 조건이 아니냐? 그 예루살렘의 출신들의 그 유대인 복음주의 복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율법은 꼭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주장, 율법주의자들, 보수주의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하다 보니까 할례 안 받았는데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할례를 안 받고도 성령을 입어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할례를 주장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급진파, 개혁파가 돼가지고 할례 문제 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거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해서 바울의 선교의 평생의 고통이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주의 크리스찬. 한국교회에서는 율법주의 크리스찬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죠? 고신측에 있죠. 고신측에. 이춘성 목사님이 사역하는 고신측. 이래서 그냥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해결해요. 1차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개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이방인의 율법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결론이 났습니다. 의장,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피를 먹지 말 것과 짐승을 목매달아서 죽인 걸 먹는 것을 금하는 것 외에는 율법을 다 허락하자. 그래서 이 율법을 부과함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받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기가 편해졌지요. 율법 조항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국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서 어떤 교파는 뭐 여기는 다들 안 먹지만 옛날에는 개고기 많이 먹었어요. 개고기는 또 되도록이면 그 잔인하게 죽여서 먹어야 맛있다 그래가지고 얘네 나무에다가 이렇게 목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패서 죽여요. 그래야 고기가 부드럽다고. 그러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 안 먹은 사람이 누구냐? 고신파. 2000년 전에 목 매달아 죽인 거.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고기 먹는 의식 보면 양을 잡을 때 피를 다 뺍니다. 피를 절대로 먹지 않게 돼 있어요. 피를 다 뺀 상태에서 이제 요리를 하거든요. 양고기도.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 전통이었죠. 어쨌든 거기에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야. 예루살렘 1차 공의회 회의가 끝났는데도 계속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거짓 선지자 사도라 그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 그러고 율법 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2차, 3차 1차 끝나고 나서 2차는 소아시아를 다시 둘러서 다지기 선교예요. 복음 전한 곳에 다시 가서 교회를 다지. 3차는 이제 그리스 선교였거든. 마케도니아 환상국. 지난번 드루아에서 마케도니아 건너갔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1, 2차 끝나고 아시아로 더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아서 이제 유럽 전도로 복음이 방향이 전해졌는데 그게 3차예요. 3차 여행에서 유럽 지역 그리스,
이 지역을 전부 다 복음화했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쫓아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 복음화를 마치고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로 갔다가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자기를 소아시아 지방에 선교사 파송한 것처럼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로마 교회로부터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마로 바로 가면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힐 거야. 그리고 자기가 떠난 스페인으로 가면 이제 그 그리스에 세운 교회나 소아시아 교회를 이 유대인 사도들, 율법주의 사도들이 가가지고 계속 변제시킬 거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면 가까워요. 에베소는 바로 그리스 그 소아시아 쪽 그리스 터키 쪽에 있는 그 항구거든요. 북부 항구. 거기서 바로 가면 그리스고 바로 가면 로마예요. 그런데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야. 근데 로마로 안 가고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 아주 급히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유대인들과의 갈등, 유대인 크리스천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생각한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이렇게 간 거예요. 배경은 아셨죠? 예루살렘 행. 가려고 하는데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이제 하나님 인도 받을 때 이런 뭘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떤 예언자나 쪽집게 무당이 나타나서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이러잖아. 그리고 또 혹시 잠자다가 하나님께서나 천사를 통해서나 사도를 통해서나 뭐 글로 가지 마라 하는 꿈을 꾸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갈까요? 안 갈까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넌 망해. 결혼할까 안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뜨끔해. 하나의 인도를 받는데 이 길흉으로 하나의 인도를 판단하기가 쉬워요. 길한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착각이 많죠. 하나님은 늘 길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서 하나의 인도를 겪어보면은 항상 길한 길로 인도했나?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는 참 하나님 인도 받아가지고 내가 고생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생 안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상책이야.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돼. 그러고 나서 수습 못하면 하나님께 그때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거든. 그게 내 뜻대로 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 하나님이 찌찌하면서도 또 도와줘요. 그런데 모범생 하려고 하나님 뜻 묻잖아요. 그래서 뜻 따라서 가잖아요. 오지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으려면 순종할 믿음이 있을 때 묻는 거야.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가서 고생할 때가 많아요. 겪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나중에 끝물이 좋아. 고생 잔뜩 하고 나중에 결과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 잘했구나. 그리고 또 고생을 하는데도 망하질 않아요. 하나님 이상하게 고생을 이길 길, 피할 길을 주셔서 넘어가면서 고생 끝에 뭐예요? 내가 성장해. 아주 고생 죽어라가 하고 지나다가 견디다 보면 내가 튼튼해져 있어. 강해져 있어. 이래서 하나님이 꼭 길흉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자, 바울교는 사도행전 20장 23절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니까 자,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더니 들리는 성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시여 예루살렘을 가면 결박과 환난이 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 들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 아니군요. 결박과 한난을 피할 수 있게 미리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안 가면 돼.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에 무슨 일이 있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행위 예언자가 나타나. 예언자들이 그 메시지 전할 때 행위로 할 때가 있어요. 예언을 행위로 보여줘. 퍼포먼스를 한다고. 근데 뭐 바울의 허리띠를 딱 갖고 가서는 지 몸을 칭칭 묶더니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로마인들한테. 예수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아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바울의 선교팀. 누가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누가가 기록자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선교팀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는 누가도 들어 있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자, 이러면 보통 안 가죠. 흉하다 그러고 또 확실한 예언 메시지가 오고 공동체가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안 가야 맞습니다. 대부분 그게 맞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특이한 행동에 안 따라. 두 번째, 그래 안 따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거예요. 더 큰 환상을 봤나? 더 큰 이적 기사를 봐서 더 확신이 생겼나? 그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묘한 말을 써요. 성령에 매여. 환상 본 것도 아니고 예언이 온 것도 아닌데 매였다는 말은 인격적인 얽매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예루살렘 가야 한다는 인격이라는 건 지정의가 인격의 세 요소거든요. 깨닫게 하고 거기를 향해서 감정이 생겨요. 가야 할 의지가 생겨요. 거룩한 의지. 꼭 가야 되겠다. 성령의 인격이 매이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신비적인 환상으로도 오시지만 인격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인격적 요소라는 건 지정의가 인격의 3요소라고. 생각해봐도 가야 되겠고 기도해봐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지도 안 가려는 의지보다 가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일어나. 기도만 하고 성령의 임재 이게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예언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격적 인도입니다. 인격적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인도하시지.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지 않아요. 안 가려는데 못 끌고 가서 막 개가 안 가려고 막 버티면은 발바닥에다 해지고 끔찍한 모습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생각과 감정을 어루만져서 졸래졸래 쫓아가게 해. 그렇잖아요. 훈련된 개는 항상 주인하고 발을 맞춰서 갑니다. 그죠? 안 가려고 뒤를 뽑아가지고 질질 끌려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잘 하셔서 사람을 인도하실 때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나 규륜 화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적 확신이다. 이게 우위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우위 기준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바울은. 그래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그 항구 도시가 에베소인데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순교할 것도 각오하고 간다. 마음의 매임을 받아.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죽임을 당해다.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거기에 머스트를 써요.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리니. 필수적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말리지 마라. 난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에 순교를 각오하고 나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아무리 거기서 고난이 있고 순교가 있어도 가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언 환상 막 들어와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의 인도를 받는 모습. 사도행전 2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인격적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말려. 예언으로도 못 말리고 뭐 어떤 거로도 못 말려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까지 죽을 것을 각오하여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멋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보다 예루살렘 기근당한 사람 구제 사역을 위해서 지금 가요. 이게 의외예요. 복음 전도자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죽어야지. NGO 하다 죽는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신학적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사회 봉사 혹은 사회 선교 사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게 보수주의자들이야.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만 해야지 무슨 가난한 사람 돕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하는 거 그거 왜 하냐? 이게 전통적인 이원 논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와 구제가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동전의 앞뒷면이었어. 이건 나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선교의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통전적 설교라 그래요. 나뉘어지지 않은, 분리되지 않은 한 덩어리 선교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아주 명료하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로마서 15장 25절 28절에 사도행전은 그 이유가 안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밝혀서 로마서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 쓴 겁니다. 나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한테 갈 거야. 그럼 미리 이제 신고를 한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는 이유를 설명했어. 이 이유를 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이방인들 크리스찬을 우습게 봤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놈들, 불결하건대 이렇게 봤다. 2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봤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가는데 첫째, 예루살렘의 성도를 섬기는 일이 구제하는 일이에요. 사회 봉사, 사회 선교 이걸 위해서 갔어. 왜? 이방인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구제 헌금을 했어. 이걸 전달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어. 이제 복음을 받았어. 복음은 유대인을 통해서 왔잖아요. 받았으면 물질로 그 리스판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으로 유익을 준 주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해져 있어. 극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이러고 갔어요. 가면서 이 물질을 뭐라 하냐? 내가 저들에게 열매를 확증한 후에 이래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신앙을 가졌다는 열매. 이게 행위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드러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행위의 열매가 없는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뭔가 이상한 신앙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행위에서 이웃사랑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열매야. 이걸 확증한 후에 이게 확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아멘 하고 받는다고, 형제로. 그리고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를 거쳐서. 로마서에 사도행전에 안 적힌 예루살렘 행의 목적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로마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일을 어떻게 고백했냐?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하는 말이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죠? 구제하러 가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으니까, 복음 증언은 말로 하고, 그죠? 전도 말로의 길거리에서 외치고 하는 거. 두 번째 디드, 행위로 하고. 세 번째 파워, 성령의 능력,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과 행위와 능력으로 사용하였다. 이게 바울의 복음 전도의 선교의 세 가지 방식이에요. 워드 이벤젤리즘, 말로 전하는 복음 선포.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기도회, 이런 거예요. 교회 세우기, 선교단체 만들기. 이게 워드 이벤젤리즘이에요. 두 번째 디드, 행위로 구제 활동. NGO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디드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래요. 행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만 갖고 되나? 말과 행위로 안 되는 사람 있어.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쳐서 막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약 나서 하게 될 사람도 있지만 신유로만 고쳐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대로부터 예수 때부터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병이 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걸 파워 이벤젤리즘이라. 제가 이 구로동에서 목회할 때 IBF 간사가 이제 두 분이 나왔어요, 교회에. 근데 그 남편이 그 장로님 아들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죽으라고 예수를 안 믿어. 근데 LG 연구원이고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 형제였는데 성이 마씨였어. 왜 죽으라고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굉장히 힘들었어. 자기는 IBF 간사기도 하고 그러고 또 구로기 휘년교회도 나왔는데, 신림동에 있는 그 교회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이 남편이 안 믿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이 남편이 어느 날 중병에 걸렸는데 이게 폐혈증이에요. 균이 들어가서 피가 썩은 거야. 근데 피가 썩으면 열이 무섭게 오릅니다. 이게 너무 심해서 의사가 입원해 있는데 그 당시에 발견된 모든 제일 좋은 항생제를 다 썼는데 안 죽어요. 의사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이젠 안 됩니다. 폐혈증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시에 찔리거나 철조망에 긁거나 이랬으면 바로 소독을 하고 또 부어 오르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이 엔티바이러스 처방을 해야지. 폐혈증으로 피가 썩는 병으로 가 온몸에 피가 새까맣게 돼서 얼굴이 새까맣게 됐어. 혈관이 까맣게 되고. 그러니까 이 폐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형상도 무서워요. 도깨비처럼 변해. 그리고 죽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 어머니하고 그 부인이 의사가 포기하니까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 당시에 유명한 여자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병을 많이 낳게 해. 근데 참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척급발이 좋아. 오래된 사람은 잘 안 나. 그러니까 이 무당도요,
신 막 내린 무당이 잘 맞춥니다. 원래 귀신도. 성령의 역사도 첫 끝발이 굉장히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병자들이 막 나니까 이 부모가 하고 부인이 그 박사를 데려갔어. 가서 병원에. 거기서 났어요. 열이 떨어지고 회복이 됐어. 기적을 체험했어요. 신유를. 근데 내가 그 기적 일으킨 그 권사, 아니 그러니까 전도사를 봤는데, 예수 무당도 이런 무당이어서 흰 한복을 입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안수기도 하는데 난 무섭더라고.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이 사역이 얼마나 뜨거운지 버스 투어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버스 타고 그 따르는 그 단체, 선교 단체 성도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버스 타고 전국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회하는 곳마다 의자 마련하고 뭐 천막 치고 이러고 이제 집회하고 또 치유하고 그리고 또 떠나고 이래요. 스케줄 따라다니까 교회도 안 가, 집에도 안 와. 이 양반이 병 낫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6개월을 그걸 했어. 6개월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가신이 간 거죠. 예수 안 믿다가 이적 체험하고 딱 가버린 거예요. 밤낮 이제 귀신 쫓기 병 고친 하는 중심에 쓴 거야. 그걸 밤낮 본 거야. 진짜 병 나가는 걸. 자기 병만 아니라 남 고쳐지는 걸 다 본 거야. 이적 기사를. 근데 6개월 만에 어느 날 딱 때려치고 올라왔는데 제가 군포에서 교회 개척했는데 3번 역에서 만났어. 이제 구로동 떠나고 다시 개척. 여기 웬일이요? 마형제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왜 일이십니까? 나 여기 교회 개척했어. 어디요? 그 다음 주에 등록하러 왔어. 부부가. 너무 반갑죠 저는. 내가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전도대, 그 귀신 쫓기 전도대를 나와서 교회로 왔는가? 그랬어요. 이게 간증이 재미나. 6개월간 맨날 의자 실어 날르면서 귀신 쫓기를 봤는데 진짜 많이 낫더래. 근데 하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10명이 나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1명도 안 된다는 거야. 비율이.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회개를 안 하고 복음 예수를 안 믿지?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말씀이 들어갔던 사람은 그 일을 체험하면 하나님께로 확 돌아오는데 말씀이 없으면 번쩍하고 성령의 광채를 쪘지만 안 돌아온대. 그걸 발견했대. 그래서 느낀 게 말씀이구나.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우리 모닥불 피고 이제 놀 때 옛날에 그 석유를 훅 뿌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확 타오르지만 금방 꺼져요. 장작이 없어서. 잿더미에다 끼얹으면. 내 친구가 그러다가 화상 입었어요. 팔 하나 다 돼가지고 병원에 끌고 갔는데 그 잿더미에다가 석유 뿌리는 거 절대 하지 마. 아주 위험한 짓이야. 불길이 확 붙더라고 그냥. 그런데 그때 내 보니까 이 장작 없이 석유 부으면 확 일어나는데 오래 안 가. 말씀에 장작 없이 이적 기사 체험하면 똑같아. 확 체험하는데 종교성은 생겼는데 하나님께는 안 와. 그걸 이 친구가 깨닫고 말씀이 중요하다. 깨달아서 딱 전도단을 간두고 이제 6개월간 휴가 냈던 그 LG 연구소로 돌아왔고 그리고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서 딱 왔어요. 그 간증 들으니까 참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친구 간증 구역마다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별별 일, 그때 6개월 동안 별별 일을 다 겪은 거야. 귀신 쫓는 장면에서도 병 고치는 장면, 별별 일을 다 해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로 평생에 한두 번 할 일을 이 친구는 6개월간 주구장창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얘기들은 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고 은혜 받고 막 이래요. 에피소드가 많어. 그랬네. 그러더니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욥이라 그랬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긁는데 끔찍해서 못 봐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면역 문제거든. 의사들 뭐 그때 유명한 아토피 치료한다 해서 별별 본데 다 천국에 끌고 다니는데 안 나요. 그러니까 딱 와서 그러다. 목사님 이 병도 기도해서 나을 병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원래 이 개척하고 나면 기도응답 잘 받거든. 하나님이 좀 도와줘요. 개척교회라고. 그래서 무당이나 뭐 다 똑같아. 첫 끝발이 좋은 거야. 기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난 날 어느 날 진짜 아토피가 멈추고 새살이 돋아나서 굳은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어린아이 우유 빛깔로 바뀌었어. 야, 나 살다 아토피까지 고치는 거나 처음 봤어. 암 고치고 이런 건 봤어도 아토피를 낫게 하는 건 처음 봤다니까. 우리가 그 아이 피부를 만질 때마다 다 감동받아서 교인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이 와서 이사 가가지고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오면 중간에 한두 번 올 때마다 꼭 찾아왔는데 이제 시간이 가서 이제 안 찾아오네. 자, 여러분 그 인생에서 뭐 이 병 고침서도 별일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워드 이벤젤리즘이 중심이고 그 기초 위에서 디드 이벤젤리즘, 뭐 사회 봉사도 하고 사회 정의도 실현하고 NGO도 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럴 때는 스피리추얼리티, 파워 이벤젤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에서 내가 여기서 일루르근까지 두루 행하여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과 워드, 행위와 and deed, 그리고 파워 오브 홀리 스피리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복음주의들이 갖는 선교의 총체적 개념입니다. 말씀, 선한 행위,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없이 말과 행위하면 다 말쟁이. 행위 잘하면 위선자 돼요.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기심의 한계가 선한 행위하면서 드러나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자기를 넘어가거든. 말씀도 인간적인 설득이나 논리를 뛰어넘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선한 행위를 행해도 자기의 윤리적 단계를 넘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같은 선한 행위를 하는 다른 인도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 내 친구가 고직한 선교사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그 친구 원래 대강고등학교 나와서 고직한 IBF 선교사하고 그 동창이었어. 근데 그 친구는 대강고등학교 나오고 기상측으로 가가지고 운동권 대부가 됐어요. 그래서 안양 지역의 운동권 대부였는데 노동자 한 사람이 그때 그 노태우 때 싸우다가 죽었어. 분신해서. 그래서 안양병원에 지금은 이제 안양의 그 무슨 병원이야, 기독교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안양의 이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안양병원이 그 병원에 시체실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있었는데 그 시체를 경찰한테서 뺏어와야 되는데 경찰이 정문을 막아서 못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증기를 갖고 와가지고 병원 벽을 부수고 시체 뺏어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노제를 지냈는데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주 그 친구 아주 딱 생긴 거 보면 보스고 거칠고 아주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딱 카리스마 넘쳐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참 이상해요.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은 또 극단적인 방송을 하나님이 돌려. 예수전도단 무슨 영성수련회를 갔어. 거기 갔다 방언을 했어. 방언을. 혀가 돌아가면서 한대는 거야. 내 혀가 왜 이러지 하고 혀가 안 돌아가게 손으로 잡았더니 경련이 일어나더래. 근육이 뒤틀려서. 그래가지고 혀가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목구멍을 막는데 숨 막혀 죽는 줄 알고 회개해가지고 방언을 했대. 이래가지고 예수전도단 그 목회자 프로그램을 뭐 열심히 해. 부천에 있었는데 부천에 그 새생명 수련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러더니 예수전도단 동기들하고 같이 인도에 선교하러 갔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병자한테 약 나눠주고 갖고 다 했는데 약이 끊어지니까 이제 환자들이 많은데도 예수전도단 친구들 이제 약 끊어졌으니까 철수합시다 그러는데 이 친구 이제 뜨거운 거야. 소리를 질렀대. 아니 우리가 선교사인데 약이 끊어졌다고 환자를 안 받으면 되냐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예수 전도도 밤나고 손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거부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손 얹고 기도했는데 계속 병이 낫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대. 왜 낫지?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거기 이적을 체험했어요. 이게 사회 운동하다가 성령의 파워 이벤젤리즘을 체험한 거야, 이 친구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날 만나러 왔어요. 이 목사, 성경 강해를 좀 배워야 되겠다, 당신한테. 워드 이벤젤리즘에 대해서 아주 가르쳐달라. 나하고 동갑이고 친구, 고직한 친구가 아니라 같이 만나서 지냈죠. 그런데 내가 하루는 궁금해서, 나도 너한테 한번 안수 받고 싶다. 그래서 저 안수해 줬어요, 교회에서. 안수 받다가 기절했어요. 눈에서 뭐가 번쩍하더니 제가 쓰러지더라고. 기도 받다가 쓰러지는 건 나도 처음 해봤네. 근데 뭐 다른 일은 없어. 깨고 나니까 사우나 갔다 나온 것처럼 몸이 뜨뜻하고 편하네. 아니 그래요 진짜. 내가 그 기도 받고 번쩍하고 쓰러졌다가 한 2, 3분 만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개운하고 시원하더라고. 나 그거 아주 내가 잊지 못하는 체험 중에 하나예요. 기도 받다가 기절해보긴 처음 한 거예요. 그 친구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이적이라니까 같이 갔던 팀원 중에 목사들이 많잖아, 시골 교회. 다 부흥사를 부르는 거야. 그럼 가면은 계속 일어난대. 그런데 이제 느끼는 게 갈수록 안 일어나. 끝발이 떨어져가. 이건 뭐지? 그래 이제 지쳤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외 나가서 선교 현장에 갔는데 또 일어나더래.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국내 오면 안 일어나는구나. 선교 현장에서만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자동 장치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일어나는 일. 그때 이제 자기가 깨달았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바울은 복음 전파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워드 이벤젤리즘, 제자 훈련, 교회 세우고 이러는 거, 성경 가르치고. 두란노에서 2년간 제자를 키웠다. 제자 훈련 두란노에서 2년 했어요. 이런 거. 근데 곳곳에서 착한 일. 오늘 예루살렘으로 연봉한 거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권능도 나타내는 일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했잖아.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게서 우리가 나오는 게 홀리스틱 이벤젤리즘이에요. 총체적 복음 전도. 여기에는 워드 이벤젤리즘과 디드 이벤젤리즘이 갈라지지 않아요.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의 사명 증거하는 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로 각오하고 한다 할 때 이 사람이 가서 CCC 사형리 가지고 가서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 구제를 위해서 갔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로 표현된 이 사도행전 공동체가 나옵니다. 21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인격적 인도가 기륭화복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그랬죠. 인도받을 때 인격적 인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인도하시지. 개 끌고 가듯이 개장사가 개 끌고 가듯이 그렇게 인도 안 해요. 목자는 양을 끌고 갈 때 이렇게 뒤에서 슬슬 같이 노래하면서 가면 양이 슬슬 쫓아갑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가게끔 하세요. 그리고 아주 뜨거운 열정을 주세요. 강한 의지를 주세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환난과 결박도 극복하려는 대가로 치르려는 이런 이 마음을 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사회 구제하러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그 두 가지가 나뉘어지지 않았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더하기 파워 이벤젤리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총체적 복음이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원리를 배웠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은 기륭, 화복, 예언 행위보다도 뭘 더 중요시 여겼다?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인격적인 임재. 이걸 잘 받으면 처음엔 모르지만 자꾸 기도응답 받다 보면 압니다.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격적인 체험을 자주 하면 못할 때보다 반복할수록 잘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여러분 평생에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에 순종해서 가면 시간 낭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자기 행복도 오고 보람도 있고 삶을 가장 고효율적으로 삽니다. High Effective Life.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 받기 싫어서 지 뜻대로 막 살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아주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줘. 근데 그동안에 시간 낭비 많이 하고 인생이 나이 먹어서 60대인다. 좋은 시절 다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도와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겨도 돼. 인생만 망칠 뿐이야. 그런데 하이 이펙티브 라이프를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젊은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영적으로 민감한 영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모르고 민감하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도움만 요청하고 구원만 요청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아도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